현장 복음 메시지 구원의 핵심입니다. 찾으실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구원의 확신.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어요. 행복이 없었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이 제가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그런데 어느 날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영접이 된 거죠. 근데 믿어지니까 내가 너무너무나 좋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눈물이 나오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무슨 죄인인지 몰랐어요. 근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고 나니까 어머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이 십자가 사건이 믿고 감사되는지 얼마나 말씀이 사모해서 있잖아요. 수요 예배를 가는데 화요일 날이 수요 예배인 줄 알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말씀이 사모하고 너무너무 말씀이 달고 오면서 그런데 그런 첫사랑을 생각하면 제가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요. 너무너무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오면서 내 구주 예수를 참 사랑하고 내 구주를 예수를 참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신자들이 5가지 영적인 병에 걸려 있어요. 저는 영적인 사실을 또 영적인 병, 육신병만 있는 줄 알았어요. 우울하고 답답하고 아프고 허전하고 시달리고 육신적인 병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영적인 병을 복음을 깨닫고 알았습니다. 신자들이 영적인 병이 걸려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첫째로.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신학 공부만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실제로 기도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내용도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영적인 그 무지의 상태에 있어요. 어떻게 무지하고 있냐?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르고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만 우리 수준에 맞추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사실들을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잘 몰라요.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 자신의 영적인 문제들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복음을 어느 날 제가 영적인 거를 몰라가지고요. 기도원에 가서 막 입신도 해보고 방언도 해보고 많이 했거든요. 왜? 내 마음의 영적인 게 허전하고 답답하고 우울하니까 이 영적인 걸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상담을 해봤어요. 근데 영적인 거를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허전한 게 우울한 게 이게 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 안에 마귀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복음을 진짜로 알고 나니까 무속인들의 깃발이 보여요. 어둠의 세력이 보여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어둠의 세력이 보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실들이 이제 알게 돼요. 영적인 사실들이 제가 복음을 자꾸 깨달아 보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 없이는 하나님 떠나 있구나. 모든 사람이 언제 아래 있구나. 사단에게 잡혀 있구나. 복음 없이. 이 3가지 근본 문제가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이거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는 이름이고 구원자예요. 근데 예수가 이 3가지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 3가지를 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를 해결하러 왔고 언제 해결하고 사탄의 문제.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참 선지자.
죄와 사망에서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신 참제사장, 마귀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신 참왕, 이거 세 가지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런데 이 삼직을 알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요. 아, 마귀 세력이 알게 되고 원죄 세력이 알게 되고 사탄의 세력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하는 마귀들, 이게 사탄의 세력의 영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의 영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사탄의 세력에 끌려가고 있는데 이게 사탄의 세력에 끌려가고 있는 걸 절 몰랐어요. 근데 복음을 계속 이거 그리스도 삼직을 들었고 보니까 아, 이게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은 사탄의 세력에 끌려가구나. 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강주에서 왔어요. 그래서 할머니 제가 서울을 가겠는데 집 나간 지 3일이 됐대요. 그러면은 이 전화번호를 알려주라 조카한테. 그래서 전화번호 알고 얘를 살살 유도를 했어요. 서울 오고 싶은데 할머니 가도 되나요? 그래요. 그럼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랑 간대요. 그럼 친구랑 와라. 친구랑 있을 때는 분위기가 막 산만해가지고 복음을 듣지를 못해요. 복음 듣지 못하는데 친구가 없을 때 이제 그날은 첫날은 복음 못 전해줬어요. 근데 어제는 복음을 차분하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을 죽었던 영혼들이 교회를 그동안 가는 거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교회를 다녔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접을 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이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영안이 열려서 보이게 된다. 그래서 죽은 영혼의 상태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억압된 상태를 알려줬어요. 제가 어제 그제 참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왔는데 별로 반갑지 않은 전화예요. 이 전쟁기념관에 말씀운동 할 때 그쪽에서 영접한 사람이에요. 이분도 야구자 비슷하게 깡패 두목같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하륙에 그런 교육시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접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저를 처음에는 잘 순종하고 말씀 따라다니더니 이제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신천지야? 이단이야? 뭐 그러면서 있잖아요. 이상한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별로 이제 전화 내가 다음에 해라. 그리고 이제 전화 반갑지 않았어요. 처음에 한 1, 2년은 전화 저녁에도 받아주고 많이 받아줬어요. 그랬는데 그때 일본에 아주 마약범, 아주 굉장히 큰 마약범이 15년의 징역을 이제 걸려가지고 15년의 징역을 살면서 있는 중이에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복음 전할 될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모르고 따라갔는데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야쿠자, 일본 야쿠자, 마약범. 그런데 복음 전해주고 영접했죠. 그리고 나는 잊어버리고 또 이제 가끔 생각나면 기도했고, 이 사람은 이제 가끔 친구니까 이제 면회를 가고 접견하면서 염치금도 집어 넣어주고 그랬대요. 근데 얼마 전에 가서 봤는데 여자 목사님 안부 전해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유, 엄청 그렇구나. 변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감옥에서 대학도 졸업하고 감옥에서 이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2년이다 이제 나오나 봐요. 그러면서 2월 달에는 여기 이제 남부 교도소로 온대요. 그때 한번 목사님 한번 면회 같이 가재요. 아, 듣던 중 반가운 소리더라고요. 아니 저기 신천지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분별도 못하면서 맨날 전화가 와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국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막 헌금을 내면서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전화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쁜 소식을 주더라고요. 일본의 두목, 깡패 두목 완전히 마약범, 사범 완전히 그런 사람이 영접을 했으니 이제 나와서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을 살리겠어요. 그런데
영이 죽은 상태일 때 이게 마귀가 억압된 상태예요. 이게 마약으로 억압돼 있고 죽은 영으로 사단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억압된 상태예요. 마귀가 끌고 다니는 상태. 그래서 마약 중독으로.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면은요 거의 한 집에 한 명씩 마약 중독 있어요. 그래서 집이 100평이야. 그리고 3층까지 있잖아요. 집을 잘 해놨어. 수영장도 있어. 그러면서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항상 이렇게 게스트하우스에서 주무시고 우리 집에 사람 불러줄 테니까 말씀 좀 전해주세요. 거기 이렇게 큰 집에 져놓고 이게 미션업을 하는데 전부 아들이 있잖아요. 40살인데 졸졸졸 따르면서 마약 살 돈 달라고 40살. 그런데 계속 그 아이를 놓고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얼마 전에 다락방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아이고. 지금 마약도 끊고 잘 산대요.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아 정말 복음만 들어가면 맞아. 이 억압된 상태에서 마귀의 상태에서 빠져나오는구나. 빠져나가죠. 그때 우리 언니랑 같이 갔는데 수영장에서 그런 아이들을 마약 중독, 하루 종일 섹스 중독, 하루 종일 잠자는 애들, 하루 종일 술 먹는 애들, 중국 아이들을 하루 종일 먹는데 배가 이만해 막. 그러면서 수영장에 20명을 불렀어요. 얘네 그런 친구들을. 그리고 갈비 구워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애들이 다 영접하고 먹고 영접하고 상담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때 거기에서 또 하나가 자살을 하려고 날마다 손을 긋는 거예요. 그런 아이도 예수를 영접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다 달라요. 근데 마귀가 끌고 가는 억압된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정확하게 이 사탄의 세력을 알았어요. 이게 마귀 자녀로 마귀 종로로 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봉사,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로 율법으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못 듣게 날마다 졸아. 그래도 복음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억압된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에 죽은 영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세상 풍습만 쫓고 삽니다. 세상 풍습만. 그래서 이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서 보려면 10,000명 정도 복음을 영접해야 됩니다. 네. 목사님 네, 평생 사역을 했지만 10,000명 정도 영접 안 하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 억압된 상태가 잘 보이지 않아요. 이러면 시험 들고 저러면 시험 들고 이 마귀가 끌고 다니는 억압된 상태를 여러분들이 알고 보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고 이해가 되고 누가 외국에서 온 사람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24시 너를 사랑하며 기도한다. 어떤 상태도 너를 이해하고 기도한다.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저의 마음대로 처음에 만났던 대로 행동을 안 하고 이상하게 교만해지고 안 만나고 안 오고 누가 싫어서 안 와요. 누가 싫어서 안 와요. 그거는 벌써 사단에게 억압된 상태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풀릴 때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 억압된 상태를 말해주지는 않았죠. 왜? 기도만 하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억압된 상태는 떠나가게 있어. 마귀 종로로 하는 상태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상태가 참 불안하고 정신병, 노이로지, 우울하고 답답하고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우울하고 비찬송, 비 노래를 다 불렀던 사람이에요. 저도 마음 상태가 우울하니까 답답하니까 이게 뭔가가 막 죽고 싶으니까 이 마음 상태가. 그런데 이게 마귀가 7 귀신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해도 이 한쪽 구석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떠날 때까지 억압 상태가 변하여 평안이 유지될 때까지 복음으로 끝까지 참 평안을 24시 누릴 때까지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억압된 상태를 통해서 그리스도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스도 집중하면 됩니다. 집중하면 치유됩니다. 저는 일심전심 지속으로 집중했습니다. 정말 집중하고 또 집중했어요. 아무 말도 안 들었어요. 왜? 내가 편해야지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내가 사니까 딸도 살고 또 자녀도 살고 내가 사니까 전군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군이 살아나는 거잖아. 한 명 한 명. 외국에 가면 군인들이 저한테 내가 복음 전하지도 않았는데 충성 그래요. 영이 알아요. 억압된 마귀들이 아, 저 사람은
저 사람 만나면 해답을 얻을 것 같아. 진짜 참 빛을 만날 것 같아. 이런 억압된 상태는, 어둠의 상태는 빛을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상태, 평안이 없는 거, 우울하고 답답한 거, 이거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라도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엄마가 되면요, 어떤 상황이라도 그 아이를 해산에 수고해서 낳죠. 뭐 저 진짜 냄새 나는 그 변도 다 치우면서 길렀죠. 이쁘다고 키웠죠. 그 어떤 상황이라도요, 육신의 부모는요, 아이를 사랑하면서 키우게 돼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이 일어나고 양육을 하는데 그게 더 기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영적인 그 영혼이 더 기뻐요. 길러보세요. 더 기뻐요. 제가 길러보니까 육신의 아이는 덜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중학교 때 내가 군인들만 살리니까, 엄마 우리는 계모야? 엄마가 나지 않았어? 왜 우리를 안 챙겨? 왜 군인들만 챙겨? 이러는 거예요. 철 없을 때. 그리고 군복음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애들이 중학교 때, 엄마 무슨 군고구마 찾아. 군고구마 어디 있어? 막 그래요. 기도하면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철이 들었죠. 마음 상태, 육신 상태가 이게 마귀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인 죽음이고, 그 다음에 마귀의 종로로 하다가 마음과 육신이 시달리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손들은 바로 3, 4대가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정말 부자라도요, 우리나라 부자라도 진짜 반드시 3, 4대가 망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통해서 이재용이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유튜브를 듣고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받고 영적인 죽음에서 예수 생명이 들어가서 육신 마귀 종노릇이 끝나고 마음 육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통해서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일본 야쿠자 최고로 깡패 두모 야쿠자가 영접할 줄 누가 알았어요? 누가 지켰어요? 예, 누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구원이란요, 과거의 문제 해결이에요. 과거 죄와 허물로, 선악과 먹은 거,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생명이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참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원죄, 자범죄, 조상죄, 저주, 재앙 완전히 구원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 그분이 진짜 참 구원을 받고 그 돈이 다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저주, 재앙, 사탄의 세력, 원죄의 세력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엄마는 홍라이 여사는요, 돈이 많으니까 온 불교를 다 군대마다 세워가지고 통닭을 막 군인 아저씨들한테 먹여요. 그래가지고 온 불교를 끌어다녀요. 그를 어떻게 하려고. 그 원죄 아래 몰라서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을 다 우리가 복음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그때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머리가 깨지면서 마귀가 떠났는데, 이제 남아있는 거는 우리가 이게 꽃을 하나 딱 잘라봐요. 뿌리가 없죠? 근데 이 잎은 살아있잖아요. 꽃도 살아있잖아요. 근데 뿌리 없는 꽃은 열흘도 못 가요. 부실부실하고 말라요. 맞아. 예, 말라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영접하면요, 우리가 자범죄는요,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죄예요. 영접하는 게, 원죄가 해결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거 영접하면 이제 자범죄는 다 용서받아요. 없어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다닐 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완전히 영접하고 원죄가 해결되니까 이게 사탄이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탄이. 남의 거는 상관하지 않아. 제가 보고 말고요, 다락방 하고 나서는요, 남의 문제 요만큼도 얘기 안 해요. 어쩌다 실수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절대 안 해요.
싸움도 절대 안 해요. 왜? 남의 문제는 상관이 없어. 내가 억만제약에서 구원 받았는데 나만 고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나 때문에 저 사람도 살 거야. 나 때문에 천하만민 살 거야. 이 확신이 오더라고요. 왜?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성전 삼아서 계세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할 게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확신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우리는 예수를 영접해서 내 안에 있다는 거. 그리고 불순종 아들 가운데 이 세상 신마귀가 그리스도만 모르게 한다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마귀가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는 거 있죠. 그리스도만.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이 공중 곳에 잡은 자 마귀들이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영접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접시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영접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 손에서 완전히 미신, 우상,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지 우리가 저번 주에 무당 굿당에 가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양하고 왔어요. 무당 법사가 복음을 다 들었어요. 그거 무당 굿당은요.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귀신 시달려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1시간이면 귀신 들어가게 한다네. 그러면서 나한테 1시간이면 귀신 들어가게 한대. 그래서 해보자 그랬어요. 우리 만나보자 그랬어. 그래서 거기서 한 30분 동안요 찬양하고 복음 전했어요. 신나게. 이제 거기서 귀신 받는 일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스도를 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 굿당은 이제 없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덕평 신학교가 바로 그 땅이 없어져가지고 신학교가 된 거예요. 굿당이 없어져가지고 바로 귀신, 미신, 운명, 귀신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증거는 뭐냐?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정말 자다가도 평안하고 문제 와도 평안하고 어떤 이상한 사람 만나도 평안한 거 있죠. 저 사람은 나한테 걸린 거는 내가 도와줄 거야. 근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살려주라는 사인이야. 저 사람은 어디도 치유 안 되니까 복음으로 치유 받아야 돼. 나는 복음 깨달았잖아. 그럼 저 사람을 수용해야 돼. 바다 같은 넓은 마음으로 수용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서 편안해질 때까지, 행복해질 때까지, 참 복음의 능력으로 힘이 날 때까지, 능력이 날 때까지, 그때까지 도와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평안이 오는데 근심이 없어져요. 염려가 없어져요. 걱정 근심이 없어져요.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보니까 열심히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평생을 기독교였잖아요. 불교 믿다가 날마다 자식 걱정이야. 차가 제대로 갔나? 서울 제대로 도착했나?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안 믿어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홀로 계시는데 계속 제가 편지를 해요. 복음을. 아버지는 하나님 자녀예요. 아버지 김종규는 이제 성령인도 받아요.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자녀들 천대가 복을 받아요. 아버지 속에 있는 예수님의 성령은 이제 모든 원수를 꺾어 주십니다. 그렇게 편지를 했더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청문조사 파송해 줬어요. 아버지는 이제 하늘 땅 분세 가졌어요. 남은 생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붙잡고 기도만 하세요. 아버지 걱정할 거 없어요. 편안하게 천국으로 이사 가게 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요. 왜? 코로나 때문에 면회를 안 시켜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우리 집이 높낮이가 있으니까 휠체어를 못 타요. 그래서 이제 좋은 데 계시는데 일단은 편지로 이제 소통을 하니까 아버지가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찬양가 말씀을 들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죽을지 모르지만 그대로 이사가는 평안이 있어요. 지옥에 안 가요. 우리 어저께도 소통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갔다 왔대요. 지옥을 갔다 왔대요. 또 어떤 목사님이 육군사관학교 우리 1년 선배님이 계시는데 권투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실제로 영과 육이 분리되는데요. 자기를 살린다고 막 의사들이 페니실린 주사를 맞아야 된다 하는데 자기는 이미 영은 떠나가지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은 막 울고 있고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나가지고 그분이 소령 때 연금도 안 받고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육사 보고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분이 영과 육이 분리돼가지고 죽음을 체험한 거죠.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확실하게 복음을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락방이라도 웰컴하면서 같이 소통하며 전도해요. 같이. 왜? 진짜 복음은 한 분이에요. 진짜 성령님은 한 분이에요. 둘일 수가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가면 다 하나 될 수 있어요. 싫다, 틀린 마음이 되는 거는요,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예요. 이해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평안해요. 그래서 이런 참 구원의 역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미래 문제 증거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을 지시는데 평안함으로 인도하세요. 평안함으로 가르쳐 주세요. 어떤 문제든지 평안함으로 보좌의 능력과 함께하게 해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신 안 하고 영 분리가 안 돼도 믿어져요. 왜?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들어오면 믿어져요. 천국으로 갈 거, 지옥으로 갈 거 믿어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믿어져요.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우리는 소망을 갖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염려, 불평, 원망, 짜증. 어린아이들은 자꾸 울잖아. 엄마만 좀 1시간만 안 보이면 울잖아. 10분만 안 보여도 울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런 것처럼 불평, 원망해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려야 돼요. 원수가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도둑을 없애야 돼요. 참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를 예체질을 바꿔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로, 오직 유일 재창조로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유일 재창조. 사람이라면 오직 유일 재창조로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요. 이재용이라도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고통이 너무 말할 수가 없어요. 눈물이 바닷물이 내 눈물이라고 할 정도로 고통해요. 울게 돼요. 저도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잡히면 고난 당하게 됩니다. 잡히면 고난 당해요. 그리고 마귀가 쉴 새 없이 여러분들을 화전을 쏘아대요. 자꾸 야 그래도 그렇지 이런 잣대를 댑니다. 수용하지 못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마귀 종노릇 하는 사람 살리지 못하게, 아이 그래도 그렇지, 이 사람 그냥 만나지 마, 쳐버려, 이런 식으로 자기 기준으로 이게 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아까 성교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나를 복음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내가 복음이 들댔기 때문에 나를 훈련시키는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 사람, 사건, 환경 다 자세히 보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나를. 그래서 기뻐하시고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마귀가 건드리는 것 같지만 나를 고쳐주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죠.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는 예수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권세 사용하면 됩니다. 권세 사용하면 됩니다. 아버지, 내 권세예요. 우리 아버지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 내 권세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는 가졌어요. 그러면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가서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사람들 풀어줘야 돼요.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사람 기도해줘야 돼요. 더 사랑해줘야 돼요. 더 떡 하나 더 주고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더 떡 하나 주고 도와줘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예요. 서밋의 자세예요. 서밋은 다 도와주고 이해해. 서밋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가 있다는 걸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5가지 확신. 이제 인도의 구원의 확신 가지시고,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왜요? 우리는 기도 응답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고 이미 십자가로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했어요. 승리했습니다. 승리. 그리고 사제의 확신 가지세요. 이제 원죄가 해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00번 넘어져도 자범죄는 용서받아요.
어느 날 없어지는 자범죄예요. 용서받아요. 그래서 확신을 사죄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5가지 확신을 꼭 가지시고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만난 사람들 전부 다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구원의 확신만 들어가면 이제 하늘 땅 권세 가지고 또 영혼 구원의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또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전해줄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구원의 확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도의 확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죄의 확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승리의 확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마귀 종로로 돼서 모든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온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참선지자 참전사장 참 왕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하늘 땅 권세 가지고 계속 영접이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이제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이제 마가다락방의 역사 사도행전 2장 성취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기도한 것 그대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